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시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뜻깊은 절기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마가복음이 총 16장까지 있거든요.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짧은 책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서가 16장까지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공생의 내용 중에서 이 마지막 일주일간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고 또 부활하시는 이야기까지 이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전체 16장 중에서 예수님의 최후 이제 일주일의 기간, 그 기간을 다루고 있는 장수가 바로 11장부터 16장까지, 부활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인데 그 3년의 긴 시간 중에서 짧은 그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거의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을 지금 집중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도 마가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복음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게 있어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신 부활 사건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매년 우리가 반복적으로 절기가 이렇게 1년마다 이렇게 되돌아옵니다만은 이 반복되는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일, 주간을 무의미하고 형식적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또 내가 받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며 보내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에서 이 일주일의 시간이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짜내어야 할 시간이 바로 이 한 주간에 있는 거죠. 그죠? 주님에게 맞게끔, 우리도 맞게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러면서 사시면서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예상을 깨어넘는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참 많이 당황합니다만은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콕 숨겨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걸 탁 덜추어내버릴 때 그게 내 마음속에 어떤 오묘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탁 덜쳐내버리고 읽어버린다고 했을 때 참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죠? 마치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내 마음속이 마치 그냥 투명한 유리처럼 되어져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정말 당황스럽죠. 그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들통났을 때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막 상대방에게 화를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바람 피우다 걸려보세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바람 피웠는데 아내가 눈치 끌고 막 딱 이야기를 딱 하면 뜨끔하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화를 내요. 그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들통났으면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화를 내잖아요. 왜 그런가요? 상대방에 대한 화라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를 향한 분노일 수도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속마음을 환히 깨뜨려 보시면서 그들의 안에 있는 음흉함과 비겁함에 대하여 지금 전곡을 꼭 찌르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가룟 유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 거잖아.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경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물론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 혼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27절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에 나는 절대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3번 부인에 대한 예고가 베드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이었듯이 오늘 이건 여기 가룟 유다에 대한 배반 이야기, 은 30냥에 나를 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배반 이야기도 사실은 깊이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지적하고 네가 나를 팔 거다라고 하는 지금 유다를 향하여 지금 질책하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앞두면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자, 제자들 2명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와 음식을 너희들이 미리 가서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해놨습니다. 어떤 큰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이제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마시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엄청난 폭탄선을 하나 탕 터뜨리는 거예요. 여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하셨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미운 틀이 박혔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은 오늘 14장 1절과 2절 보게 되어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지금 죽일 방도를 찾고 있어요. 저 인간, 저 무리들 가만히 놔뒀다가는 큰 일이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계책을 짜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지금 모든 제자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소문 듣고 이제 올라가실 때에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른 제자들이 지금 말려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어떻게 우리가 올라갑니까? 그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여 올라갑시다. 우리가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키고 내가 그분의 방패막이 되어지겠다라고 해야 할 판이 맞을 상황인데, 그죠? 적어도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선생님 코끝 하나 못 건드린다, 내가 지키겠다 라고 해야 될 판인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제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큰 충격의 이야기인 거죠. 그죠? 똘똘똘 뭉쳐야 할 상황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이런 때려 죽일 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자,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금 이 분위기 아시겠죠? 밖에만 나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 내가 목숨 던져서 구하겠다라고 해야 될 끝판인데 그 중에 어떤 미꾸라지 같은 놈 하나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판다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스승이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말에 모두가 팔짝 뛰면서 주님, 나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놈이야? 빨리 색출해가지고 주님, 그 놈을 우리가 이렇게 때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합시다. 그런 분위기가 맞잖아요? 그죠? 지금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판다고 하니까 서로 이제 하나씩 지금 묻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주님, 나는 아니죠. 이게 아니잖아요. 절대 주님, 나는 아닙니다 하는 강한 표정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죠. 이거예요. 당연히 지금 분위기는 나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스스로가 변명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 배신자가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를 처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주님에게 묻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뉘앙스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설마 저는 아니죠. 이 의미로 지금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조금 미묘한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지금 막 그가 누군지 찾으려고도 해요.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23절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서로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더 나아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2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서로 보고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복음과 똑같죠, 그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런 구절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제자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동요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옆에서 이제 같이 기대어 누워있는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게 아마 요한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게 기대어 있는 그 요한에게 지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이렇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가 누구인지 물어봐라.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25절에 그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집요하게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콕 집어서 이제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지시를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왜 자신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서로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분노하면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들 쫄아가지고 저는 아니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반응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 이유는 각자의 복음서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왠지 근심 걱정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뒤에 나오는 27절부터 30절까지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조금 후면은 큰 사건이 일어날 건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라고 예고를 할 때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하게 저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베드로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베드로만 콕 집어가지고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주님 뒤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은 그 놀라운 예수님을 파는 자에 대한 예고 앞에서 제자들 한 사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남의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설교하면은 목사가 설교하면은 어떤 설교 내용에 아무개 집사하기 우리 떠올리잖아요, 그죠?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는데 큰일 당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벌 내신다. 이 말할 때 우리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집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아니고 저놈인가 하는 심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죠라고 묻는 것은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즉 제자들 각자가 주님의 팔 의향은 지금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만의 그 뭔가 숨겨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들통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앞서 바람 피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모두가 바람 피울 생각은 없죠. 그죠? 그죠? 저도 바람 피울 생각은 털끝만도 없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도 모르게 마음에 품는 여자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저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근데 바람 피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어떤 그런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탁 던졌을 때에 나도 모르게 뜨끔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럼 제가 회개하고 목사 옷을 벗어야죠.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바람 피울 의향도 없고 바람 피우지도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어떤 욕망들, 그 인간의 본성 속에 탁 숨겨놓았던 것들이 탁탁 누군가가 탁 던졌을 때에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뜨끔하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유다는 돈을 탐하면서 그 돈을 욕망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기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메시아 혁명이 성공되어지면은 곧 있을 이 메시아 혁명에 각자가 주님의 우편 좌편을 권력의 자리를 탐하면서 지금 예수를 쫓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작으냐 가지고 막 서로 막 논쟁하며 싸우고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논쟁하고 싸우는 이야기, 주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자들을 향하여, 특히 베드로를 향하여 닭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14장 말씀 한중간에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의 자리 네가 앉니 내가 앉니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 지금 가룟 유다가 돈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면, 그 욕망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다른 제자들은 권력의 자리에 대한 서로의 욕망을 다 품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탐하는 것은 나쁘고 권력을 욕심내는 것은 덜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안위와 관련되어져서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거나 팔아먹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충격적인 예고에 대하여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가슴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라고 지금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이었기에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이 붙잡히는 현장에서 모두가 다 자기 살겠다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닌가요? 지금 이 이야기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 중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 18절, 20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20절. 너희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니라. 여기 보면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그 사람. 얼핏 보기에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희와 함께 먹는 사람, 또 나와 함께 지금 그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그 사람이다 라고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런 뉘앙스예요. 점점 좁혀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들은 시편 41편 9절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함께 막 서로
친하게 지내던 정말 중마고 같은 친구들이에요. 함께 늘 먹고 마셨던 그 가까운 친구들이 주여 나를 배반하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가슴 아픈 거죠. 그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 나를 배반하고 팔자인가에 대한 힌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봐. 우리와 함께 있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함께 먹고 있는, 여기에는 지금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무리가 있는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또 모여서 먹고 있으니 더 함축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거기에서 나와 한 밥그릇에 먹고 있는 그 사람이랑 더 좁아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힌트를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오히려 그 배반자가 예수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너무너무 친숙하고 깊은 우정관계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팔고 예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은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예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자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보호하시고 품 안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내 욕망과 내 보신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고 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가가 글을 적으면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오랜 교회생활, 오랜 직분생활, 그걸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 물음 앞에 목사님 저도 확신 있게 주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두려움에 근심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를 팔아서 제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어디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오늘날에도 성직자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날마다 예수를 팔아먹는 존재가 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복음을 팔고 진리를 팔아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복음 장사꾼들이 오늘날 넘쳐나고 있잖아요. 나는 아닌가? 내 스스로가 대문을 볼 때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축복 기도해주면서 돈 받아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거기 또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기장교회 저쪽 위쪽 지방에인데 거기에 부목사가 이제 들려주는 말이었어요. 장례식 다 끝났는데 보통은 이제 교인들이 이제 수고하셨다고 목사님께 이제 사례를 좀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교인이 이제 목사님에게 끝나도 사례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왜 사례 안 했냐고 전화해가지고 따지고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더 풍요롭고 더 부유한 삶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도 축복기도 받겠다고 막 능어리를 대밀고 막 안수해달라고 지금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거대해져가지고 이제는 기업이 되어져 버려. 그런 현실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예수를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당당하게 나는 아니시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 보면은 주님이 지금 이게 던지는 것은 가룟 유다 너 한 사람을 지금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그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던지시는 물음인 거죠. 유다는 지금 은 30냥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욕심에 노예가 되어져 3년 동안 그렇게 따랐던 또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했던 그 주님을 팔아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예수를 넘길까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지금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지금 마음속으로는 저 인간은 언제 팔아먹지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거룩한 입맞춤을 해요. 그게 하나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 자가 예수다, 잡아라. 자, 속마음에는 온갖 탐욕과 욕망, 그 기회를 보고 있으면서 주님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배반은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등 돌려 예수를 부정하는 것만이 배반이 아니잖아요. 내 속마음의 욕망은 가득 차 있는데 입술로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이 모습 자체가 사실은 배반이 아닌가요? 오늘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속에는 세상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한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적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니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며 마치기 전에 하나만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또 그리고 나와 함께 먹는 자 그리고 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 이런 표현들이 세 번이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팔자에 대한 이 구체적인 표현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최소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가룟 유다를 지목하려고 하는 의도로 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은 다르거든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 요한복음의 관점은 예수를 팔 자가 이 가룟 유다 이 나쁜 놈이었다라고 이렇게 꼭 지시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은 더 적극적으로 그가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죠? 앞서 이야기잖아. 시몬 베드로가 눈짓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봐봐 누군지 물었더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소스를 찍어가지고 건네주는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또 마치 떼가지고 또 그걸 가룟 유다에게 탁 주시네요.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을 하기 위하여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를 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시한 것,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끝까지 주님이 그가 가룟 유다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나와 함께 먹는 자다. 다 앉아있으니까, 다 같이 먹고 있으니까요. 상을 따로 해가지고 막 먹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유월절 이 당시에 공통적인 식사는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 뭐 중국집 가면은 상에 해가지고 막 서로 나눠 먹듯이 서로 그릇에 있는 음식 들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같은 그릇에 소스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유다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마가는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과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그가 누군지를 그놈이 바로 이놈이야! 라고 지시하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요. 오히려 그를 끝까지 숨겨두시잖아요. 나를 팔고 은 30냥에 거기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 가지고 나를 배반하는 저 인간 말종 같은 제자가 유다! 라고 지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가슴 깊은 곳 꽁꽁 그 제자를 숨겨두십니다. 연민의 적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가 바로 그놈이다라고 지시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분명히 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핏 보면은 그 인간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시는 것처럼 그를 저주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유다를 향하여 이 저주받을 놈, 너는 저주받아. 불에 떨어져 한 저주가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연민과 걱정의 마음인 것 같아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다르더라니까요. 우리는 기회만 되면 주님을 얼마든지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팔아먹을 존재들인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숨기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저 인간들보다야 우리가 의인이지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당당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내려놓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보다는 내가 낫지요. 저 인간보다는 내가 더 주님 사랑받기에 합당하겠지요. 저들보다는 내가 더 구원에 가깝겠지요. 우리 스스로가 당당했던 저희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다 똑같은 존재들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만 된다면, 아니 시시때때로 주님을 팔아먹었던 저희들이 였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품 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숨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녹여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 이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포 산정교회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생활입니다. 긴 코로나 확산,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예배 생활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건 생활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정말로 오미크론 이 상황에서 수요 예배 시간이 정말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너무 적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고 어렵겠지만은 또 오미크론 때문에 염려가 되시겠지만은 수요 예배에 함께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목포 산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7일 부활주일 아침까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새벽기도에 관련된 지침 사항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별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고 차질이 없도록 우리 다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활절,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겸해서 약식으로 성만찬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감히 할 말씀은 아니지만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주님께 향기로운 보화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봉사, 이번 주 청소봉사는 삼여신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일도운동,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신혜 권사님께서 3독차, 윤정자 권사님께서 1독차에서 현재 100독 중 구독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김호진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 유족으로는 우리 박정래 권사님, 김영희 장로님, 윤희종 권사님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유가족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월 행사와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보화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